오늘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학생들을 따라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은 모두가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율동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곳서
버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날 거야. 천국은 마치 카페가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카페가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소리 높여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 사용, 그리고 1층과 3층 로비에서 방명록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시 대예배실에 오시면은 지정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정석, 표시된 지정석에만 자리를 앉아주시면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 대신에 목례와 주먹 인사, 팔꿈치 인사로 대신해 주시고요. 예배 폐회 시 천천히 한 명씩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개인 묵상으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 5월 4일이 되겠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꿈자라몰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대예배실에서 새벽 5시 반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주일 예배, 그러니까 1부와 2부 예배,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 실황 중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해 드립니다. 특별히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있고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전도에
기회로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 그리고 회의, 체육시설 이용이 이제는 가능하고요. 단 마스크 착용 그리고 1m 이상의 거리 꼭 유지해 주시고 단체 식사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노회 102회 2차 정기노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종식 장로님 총회 총대로 이번에 무투표 당선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카페 커피 부스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시된 안내문에 따라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북카페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 좀 2가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그리고 노트북 혹시 마음이 가시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식당 운영은 당분간 계속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천노회 102회 2차 정기노회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장로 증선 2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 선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공고안은 지금 홈페이지와 그리고 각층 로비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피선거권자로 그래서 항존직 후보로 내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청서 그리고 추천서, 사유서를 교역자실에 꼭 제출을 해 주셔야 피선거권자로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교역자실 그리고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유서, 신청서,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또 계속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되고요. 또 각층 로비에 있는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52번째, 5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믿음 없는 목사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질병으로 인하여 시한부의 날짜를 받아놓은 성도와 또 그분의 가족들에게 그 어떤 소망의 말도 그리고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와 또 그분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망도 그리고 소망도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져서 이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는 또 다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형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것도 죄도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렇다면 누가 함께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지금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마치 요셉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서 잘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446장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꽃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최소한 5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약 3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도소에 있었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그렇잖아요.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이 범죄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강간죄로 들어온 범죄자들이고, 특별히 이 중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들은 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지금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성범죄자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것도 노예가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다 누명이었죠. 억울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감옥 안에서 그 요셉의 위치는 완전히 형편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나오죠. 친위대장. 근데 이 친위대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보디발이죠. 그 친위대장, 즉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높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위직이죠.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당시 애굽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독살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살았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는 주방장 겸 그리고 검시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바로의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혹시나 이 사람들이 복권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이 두 사람을 엄청 신경 쓰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수종들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 누가 선택을 받았냐? 바로 요셉이 선택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수종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요셉에게 이걸 맡겼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을 풀어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봐 풀어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배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링겔도 맞고 치료를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자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냐면, 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염증이 왔대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사역이 조금 너무 많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보디발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디발은 절대로 요셉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건강했고요, 보디발에 대한 악감정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믿고 맡길 만큼 요셉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상태 역시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수종드는 입장에서 요셉이 걱정이 앞서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 빛이 어두울까?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죠. 매일 조석으로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바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지금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참 걱정거리 가운데 있다.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도요. 그렇잖아요. 밤새 꾼 꿈의 내용이 좀 뒤숭숭하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꿈속에 누군가가 나오면은 혹시 그 사람에게 오늘 뭔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꾼 꿈의 대부분 그 꿈의 내용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의 다 개꿈이에요. 개꿈.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꿈이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요셉 시대에는 아직 지금과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의 내용이 정말 신기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좀 말씀이 길기는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여러분, 사흘 후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결국 요셉의 해석은, 이 꿈의 해석은 뭐였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직을 예상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본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꿈도 좀 해석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꿈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새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새는 대부분 성경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결국 떡 맡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3일 후에, 즉 바로의 생일이 되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잊고 살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도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지우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싹싹싹싹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정확한 의견은 뭐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처럼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일수록, 그리고 독재 정권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이었고,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그 요셉의 이름을 지움으로 요셉을 안전하게 감옥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애굽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셉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조각을 하나씩 맞춰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 모든 것이 꽉 막히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강력한 어떤 브레이크가 꽉 걸린 것 같고 더 이상 내 앞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2년은 잊혀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에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요셉을 꼭꼭 감춰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장롱 속 깊은 곳에 그렇게 우리가 다 둡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꼭꼭 감춰 놓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잊혀지고 더 이상 소망도 그리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감싸주시고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이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계획을 완성해 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